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돌아오는 12월 25일은 성탄절이죠. 기다려지시나요? 기다려지세요. 물론 어릴 때 성탄절하고 지금 맞이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시는지요?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시는지요? 제가 어릴 때 성탄절을 기다린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탄생하심도 있지만 성탄절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예전에 저런 게 있었어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신발 모양으로 돼서 그 안에 온갖 과자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제가 먹고 싶었던, 때로는 평소에 먹지 못했던 과자가 그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아버지가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시면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12월 달만 되면 손가락으로 꼽아요. 언제 성탄절이 오나? 언제 12월 25일이 되나?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은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조금 자라서 학창 시절에는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밤을 샐 수가 있었어요. 네. 그때 밤을 새도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머니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밤을 샐 때 특별히 여학생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성탄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됐을 때 기다렸던 성탄은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성탄을 기다렸을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 제 아들들에게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예전만큼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설렘은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12월이 되어도 캐롤의 노래를 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길에서 12월 달만 되면 많은 캐롤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게 소음이라고 밖으로 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들리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은 12월에 캐롤을 세상의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라디오를 틀어도 극동 방송에서나 12월 달부터 이런 캐롤의 또 성탄의 찬양이 나오지 다른 방송에서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교회들도 성탄 장식을 잘 안 해요. 12월 딱 돼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이는 그 빨간 십자가들 사이에 이렇게 교회 모양으로 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장식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없어요. 교회들이 교회 장식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다른 말로 인사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홀리 해피데이라고 얘기해요.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해요.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성탄절 점등식 할 때, 그 추리 점등식 할 때 점등 스위치를 딱 누르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그랬어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헬리 해피데이는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사해요. 또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공휴일 정도로 치부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인 12월 25일을 기다리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기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들려주는 거죠. 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 목자들 앞에 호련히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은 천사들에게 들은 내용대로 목자들은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 나서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예수님만 나신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대에 그때에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유에 놓인 아기라는 거예요. 구유에 놓인 아기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표적으로 천사들이 들려주고 목자들은 그 표적을 찾아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을 보러 다닌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것과 같이 자신들이 듣고 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잘하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 하나가 계속 꽂힙니다. 그 질문이 뭐냐? 왜 예수님의 탄생이 14절에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14절의 이 찬송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우리가 함축해서 얘기하죠. 길게 14절의 이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 구절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이 14절의 말씀을 함축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일까요?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참 어렵게 신앙생활한다.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뭘 그걸 자꾸 따지고 캐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 깊은 생각과 묵상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답을 찾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신앙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져서 내 신앙의 뼈대를 골조를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찾아낼 때 그 역시도 내 신앙의 든든한 뼈대가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일까요?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참 쉬운 것 같기는 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쉬운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쉽지는 않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
성경에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뭐가 있으라 또는 뭐뭐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느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보시기에 좋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일까?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지요? 어느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함축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다 사랑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 사랑해야 되지만 좀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이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밉지만, 때로는 싫지만 그 마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살아낼 때, 사랑해 줄 때 때로는 내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언제 영광 받으실까? 우리 사업이 잘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공부 잘할 때, 좋은 직장 들어갈 때, 물론 그런 걸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낼 때, 그 부분이 작은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시작점이 뭐예요?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에 약속되고 계획되고 말씀되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게요. 뭘 약속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게 있어요. 무엇을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주죠.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약속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그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 가렸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죠. 가죽옷으로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의 후손이 장차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그 가죽옷으로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 노아와 셈을 통하여 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후손들 왕의 이름들 얘기하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면은 어떤 이름이 등장하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여자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또 가죽옷으로 보여주신 그 예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세의 시대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제일 앞에 등장하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법은 무엇이냐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율법의 제사법이 가죽옷으로 예표된 그것을 예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 예증처럼 속죄할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을 대신하여 제물이 죽임 당함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음처럼 그 예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율법의 제사법 속에서 오는 것이고 좀 더 올라가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죽옷의 예표와 또 율법의 제사법의 예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 부류의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에요. 또 누가 있어요? 왕이에요. 또 누가 있어요? 선지자예요. 이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게 무슨 단어냐면 마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예요.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을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해야 할 역할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그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표하고 예정대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약속하고 언약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뤄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뭐라고 찬양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왜?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불러요.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에이레네인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평화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 에이레라고 하는 단어 혹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평화, 평안, 평강, 화목 혹은 화평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그 본문에 맞춰서 번역해 간다는 거죠.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하는 게 있어요. 뭘 전제하냐면은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반목이에요. 전쟁과 싸움과 반목을 전제로 평화를 얘기한다는 거죠.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전쟁하고 누구랑 반복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는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하죠. 그런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죽음을 선언해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가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을 선언하시는 거야. 왜?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이 몇백 년을 살아요. 무드셀라는 거의 1000년을 살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뭐예요? 뭐 했다라고 이야기 나와요? 죽었더라. 그가 700년을 살았던, 800년을 살았던, 900년을 살았던 죽었더라. 왜?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반면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의 후손들은 죄인이 됩니다. 그 죄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반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뭐 전쟁이라는 표현이 써서 그렇긴 하지만 뭐 하나님과 전쟁이 되겠습니까마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목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이것들이 이런 개념. 이놈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십니까? 창세기 6장 7절에 가면 창조한 사람과 더불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를 작정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심판이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후손이 한 짓이 뭐예요?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목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시죠.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잊고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반목하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목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인 지옥으로 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과는 끊임없는 반목, 싸움, 전쟁. 죄인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런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혼내시고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버리신다는 거죠. 이런 반목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한마디 말씀으로 없애 주실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없던 일로 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 선악과 내가 치워버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묻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자신의 공의적 속성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스스로 감당하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요?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대로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반목과 불순종과 심판의 원인인 죄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죠. 대가를 대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열어놓은 거예요?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샬롬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서부터 22절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대요. 화목을 이루셨대요. 누구랑? 하나님과. 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 제가 읽을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랑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끝없이 반목하고, 그 반목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징계하시고, 그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죄인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반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원인인 죄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샬롬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내가 줄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대요. 거기서 말하는 평안의 개념 뭐냐? 뭐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내 마음이 잠시 편안해졌다. 이것도 평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4장의 그 말씀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평안, 죄를 없애주시면서 완전한 평안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야. 샬롬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가,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영화가, 세상의 문화가 내 아이에게 아무 위안과 아무 위로를 안 주던가요? 영화를 볼 때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음악을 들으면서 답답한 일들이 평안해지기도 해요. 세상 속에서 주는 것들 중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은 세상은 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해요. 주님이 자꾸 가신다 그러니까 나는 갈 거야. 또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니까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 향하여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뒷부분에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네가 막 근심하고 그러니까 평안을 준대요. 그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반목된 그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를 이뤄내신다는 거죠. 샬롬을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같이 14절서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안 떼세요?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4절. 예, 여기 그럼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으로 나왔어요? 네. 에베소서 제가 잘못 찾았나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이 말씀을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반목적인 것 있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죠. 평화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샬롬을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천군과 천사가 뭐라고 노래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잠시 우리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예수님의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하며 그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게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게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게 나에게 얼마의 수입이 될까, 그런 것을 고려하기 이전에 그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일이 주일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관한 생각이 많이 약해졌어요. 예전 같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가 어릴 때 그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주일을 지켰을 때의 그 모습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모습은 많이 차이가 나요. 예전에는 어떤 단어를 목사님들이 많이 쓰셨냐면 주일 성수 개념을 쓰셨어요. 성수라는 개념이 뭐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돈 쓰면 뭐 혼났어요. 뭐 사 먹으면 혼났어요. 주일날 물건 사러, 교회에서 물건이 필요한데 뭐 물건 사러 갔다 오면 혼났어요. 장로님들이 혼나고, 목사님도 혼나고. 왜? 토요일날 다 준비하지. 미리 다 준비하지. 왜 이제 와서 그 일을 하느냐라고 혼나요. 어떤 분은 돈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새벽에 집을 나서는 거예요. 걸어서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일을 보냈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주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약해졌어요. 물론 바쁜 현대인의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일 성수의 개념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예요. 주일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흐려지면 한국교회 미래는 지금보다 더 어두울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어둡다고 얘기해요. 어렵다고 얘기해요. 힘들다고 해요. 물론 사회적인 일들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신앙이 약화됐다는 거죠. 신앙의 야성이 없어진 거야. 특별히 주일에 대한 개념들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해요. 에이, 이것쯤이야. 괜찮아. 해도 돼.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스스로를 변명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한 번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뭐냐면 걸림돌이 되지 말래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방해꾼이 되지 말라는 거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샬롬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그 희생이 내 마음의 희생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하는 희생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희생일 수도 있고요. 시간의 희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 성탄절이에요. 어린애와 같은 설렘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성탄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한 번의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남서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